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다루고 제 기억으로는 내일까지 10장을 다루고 그다음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익히 이야기 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옮겨진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가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회막을 만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한 후에 출발을 시작하는 데까지가 10장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정초를 시작하며 특히 설 연휴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왜 하필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하게 하셨느냐? 뭐 이것 또한 사실 매일 성경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2023년을 뭘 준비하면서 걸어갈래? 시간이 됐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광야에 너희를 데리고 가지만 1년 동안 준비를 시키지 않았니? 적어도 한 달 동안 이 1년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묵상하며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 시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에이 뭐 그냥 시간은 흐르니까 뭐 언젠가 가나안 땅 금방 도착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40년 동안 네가 거기에서 뺑뺑이 돌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야 했던 이유는 준비가 서툴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해를 정말 보내고 싶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틈틈이 이제 설 연휴 때가 되셨을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완벽히 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준비의 막바지입니다. 주님께서 나팔 2개를 은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팔 2개를 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야 되고 하나를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만 회막 앞으로 모여야 되고 크게 불면 이게 길게 분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 불면 성막 동쪽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진의 최선두에 선 사람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연이어 불면은 이제 성막 중심에 있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요셉 지파가 있는 맨 마지막은 왜 안 하느냐? 그냥 이 사람들은 나팔 들을 필요 없이 성막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됐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선두가 가면서 길을 예비하고 본대가 가면서 이제 후발대가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지 않게 불 때는 회집을 소집하고 크게 불 때는 전투를 할 때 크게 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미가 어떠냐, 뭐 길게 부는 건 뭐가 어떠고 크게 부는 거 어떠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각 상황마다 나팔 불 방법을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신호를 주세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야 될 때와 흩어져야 될 때, 나서야 할 때와 따라야 할 때, 싸워야 할 때와 그리고 같이 흩어져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이 새벽 시간에 느끼는 묵상들이 있는데요. 제 삶에서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들이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새벽 가운데 많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짠 본문도 아니고 내가 찾으려고 주제를 뒤적거린 본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아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상황마다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때에 맞는 소리를 주실 것이다. 때에 맞는 시그널을 주실 것이다.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로요. 두들겨 만든다. 이 2절에 보면 두들겨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뿔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그냥 그 양이나 뭘 이렇게 뿔을 잘라가지고 쉽게 쉽게 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을 만들어가지고 은을 모아가지고 은을 녹인 다음에 두들겨 펴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건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나팔은 약간 이런 뿔나팔 형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도 그렇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때 썼던 나팔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긴 나팔, 그래서 30c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약간 나팔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팔 있잖아요. 그 나팔을 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절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들겨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들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뚝딱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 묵상 시작하실 때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자자자자자 다 이해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냥 성경 피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두들겨야만 되는 과정을 허락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 문을 두드려야 되고 목으로 소리를 내야 되고 아니면은 마음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두들기는 듯한 심정을 두드리고 목을 두드리고 눈을 두드리고 무릎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본문을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그널대로 살고 싶다라고 두들겨 대야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냥 어디서 굴러다니던 거 갖다 써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이걸 두드려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두들기러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뚝딱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팔로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은 다 지금 두들겨지고 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년 동안이나 이 나팔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팔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나팔을 만들고 행군한단 말이야. 1년 만에 노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진짜 우리가 예비된 곳으로 가는 건가? 기대와 설레가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실 걸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1년 동안 나팔 소리 울리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기대와 설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실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군요. 이제 드디어 오늘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 말씀 없었으면 제가 못 걷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기대를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려야 되잖아요. 나팔이 불리면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뭐 화장실에 있더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뛰어나가야 됐어요. 왜냐면은 모이라고 그럴 때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행군하라는 시그널이 들리는데 집에서 막 노닥거리고 막 자고 있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다하여 지금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릴지를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말을 줄이고 다른 나팔 소리가 아닌 소음을 줄여야 돼요. 저 멀리서 나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데 옆 사람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유, 좀 가만히 있어. 나 저것 좀 듣자. 좀 몇 번 울리는지 들어야 움직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외에는 소음을 제거해야 돼요. 나의 소음을 제거해야 되고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 제거해야 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목소리조차도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소음들로 변질될 때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위로조차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음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제가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아무나 불 수 없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보시면은 8절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론의 계열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계열을 따른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누구에게 나팔을 불게 하실지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꼭 목사가 하는 얘기를 다 귀 기울이면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만 따르라. 나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 저만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 다 그냥 입 닫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사제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진정한 나팔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 불라고 하셨을 때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우 저 오늘 할 거 많은데 자꾸 나팔 불라 하지 마십시오.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불러 제끼라고 나도 내 일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나팔 두 개를 든 사람은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들고 있는 거다. 이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 나팔을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언제든 나팔을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상은 영광과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되게 부담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딱 느껴지잖아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진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영혼과 영혼을 다루고 영혼의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팔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음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의 악보를 따라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느 때는 둘이 같이 불어야 되고 어느 때는 혼자 불어야 되고 어느 때는 크게 불어야 되고 어느 때는 그냥 불어야 되고 어느 때는 작게 불러야 되고 어느 때는 길게 불러야 되고 어느 때는 이 진영을 해체할 때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영을 해체할 때는 그 스카타톤가? 네, 네, 딱딱딱.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딱딱 끊어 가지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악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회막을 보면서 악보를 보듯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악보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부르면요. 오히려 공동체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입 조심해라. 네가 하는 말 나팔 소리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입에 나팔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악보를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부러제끼면은 네 가정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네 인생이 더 꼬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 다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감을 하나님께서는 다 충족시킨다. 오늘은 청각이잖아요. 어제는 시각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청각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리의 촉각과 미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24시간 오감을 다해서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그냥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코도 막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안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 이게 뭐 마법이 걸려가지고 나팔이 안 불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거라는 것. 들을 게 없는 자만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면서 특히 전쟁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이게 육적인 전쟁과 예배의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에게 나는 나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특별히 여기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기억해 줘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리는 것은 우리를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신호등처럼 가야 할 때 가게 만드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설레어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소음을 줄이고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열정을 두들겨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되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 마음에 닿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비하기 원하시는 주님, 대체 내가 1월을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내 삶에 새해가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질 때 새해가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하는 여정이 끝이 납니다. 주님, 준비시키실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